이제 제2과 골마가는 신정국가 마지막 순서로 실패한 공예들 시간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개혁의 여명이 닳기 직전이 되었는데요. 3부부터는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를 살펴볼 겁니다. 그 전에 이제 1, 2부 전체를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대교황이라고 불리는 그레고리우스 1세부터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레오 10세까지 약 1000년 정도에 달하는 이 중세 암흑기의 역사를 우리가 이 공의회들을 중심으로 한 번에 요약을 해볼 거고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의 어떤 공의회들이 왜 실패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차례는요. 속권과 교권 사이, 그리고 폭력과 평화 사이, 마지막 성경과 전통 사이,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1부의 내용부터 우리가 다시 좀 복기를 해 볼까요? 유럽사의 흐름은요, 결국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도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가요. 서로마 제국은 이 밀고 내려왔던 게르만족의 침입과 내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16년에 멸망합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이민족의 위협에 직면을 하게 되죠. 다행히 이제 오늘날 프랑스 지방의 왕조를 형성한 프랑크 왕국과 손을 잡은 가톨릭 교회가 동로마 제국 그리고 동방 교회와 작별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 국가와 교회 이 두 대상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중에 벌어진 제국의 몰락의 역사는요. 이 교회 입장에서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커다란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역사가 뭐였어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제국과 교회가 서로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투었다는 겁니다. 교황이 이제 피핀, 페팽이라고도 하죠. 피핀 3세에게 프랑크 왕위를 내리고 또 샤를마뉴, 샤를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주는 모습을 보면 서로 엄청 우호적인 관계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요. 그 이면을 잘 보면 서로 치열한 정치적인 권력 투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황제의 편에서 교황을 지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적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교황의 편에서 봤을 때 황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으니 소위 시체공의회라고 불리는 회의예요. 이름도 특이하죠. 시체공의회. 무슨 사건이냐면요. 897년에 이제 새롭게 교황에 오른 스테파노 6세가 전임 교황이었던 포르모소의 시신을 파낸 사건입니다. 전말을 잘 보면요. 그 이유가 좀 황당할 수 있어요. 이 전임 교황이었던 포르모사가 황제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샤를마뉴의 사후에 프랑크 제국이 다시 새 왕국으로 쪼개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과정에서 형제들끼리 그렇게 찢어진 건데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아주 치열한 대립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역시 그 소용돌이 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 즉 로마 교회도 바람잘 날이 없었던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죽하면 가톨릭도 이 시기를 창부 정치, 포르노크라티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자, 그러던 중에 포르모서는요, 프랑크 제국의 황제였던 동프랑크의 아르놀프를 지지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남부의 스폴레토 가문과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폴레트 가문을 견제하는 대신에 황제의 권력으로 교황권도 안정시키려고 했던 그런 정치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황제에게 포르모소가 대관식도 치러주고 동맹을 맺었던 거예요. 반대로 그 후임이었던 스테파노 6세는 스톨레포 가문의 후원을 받아서 교황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교황직에 오른 뒤에 정치적 복수를 하려고 이 전임 교황을 단죄하겠다라는 결심을 내렸던 거예요. 그 결과 역사상 가장 괴이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스테파노 6세는요, 포르모소의 시신을 무덤에서 파내서 교황 의자에 앉혔어요. 시신은요, 교황 예복을 입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그림에도 보이시겠지만 부제가 서서 통역으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부제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디콘, 우리는 집사라고 부르는 그 직이에요. 자, 스테파노는요, 시신에다가 대고 이 포르모소가 자기 교구를 버리고 로마의 주교가 되려고 했다. 그는 교황이 되기 위해서 위증했다. 그는 교회법을 위반했다. 라면서 격렬하게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묵묵부답이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시신은 아무런 변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르모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 시신의 손가락을 자른 뒤 로마 거리에 시체를 끌고 다니다가 강에 던져버렸다고 하죠. 이런 역사는요,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어떤 정치 세력과 손을 잡느냐, 이거에 따라 내부 다툼이 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제국이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은 더 심해졌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중세 시대 중반까지 그들의 교권이 속권,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는 사건이 있었으니 이제 여러분이 또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변환점이죠. 바로 오토 대제부터 시작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탄생입니다. 오늘날 독일의 전신이죠. 프랑크 제국이 동중 서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혼란이 특히 독일 지방은 오토 대제를 통해서 싹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가톨릭 교회는 당연히 발빠르게 그와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와 새 로마 제국의 통일을 알렸어요. 그래서 이름이 신성 로마 제국이 된 겁니다. 지방 대주교들이 이 선제후에 포함된 제국 교회 체제가 이때를 기점해서 구축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독일은 이 중세시대 내내 가장 강력한 가톨릭 국가가 되었고요. 교황권은 더욱 첨예하게 왕권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속권과 교권의 긴 싸움을 표면적으로 종식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협약이 이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보름스 협약이라는 거였어요.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1123년 제1차 라테라노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회의에서 칼리스토 2세 교황이 1122년 보름스 협약을 비준하게 돼요. 보름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뭐였죠? 성직자 임명은 교황이 한다. 그리고 세속 통치권은 황제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협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만 싸우고 너는 네 거, 나는 내 거 따로 나눠서 갖자. 이런 협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서임권 투쟁의 결과는 결국에는 교황의 권위를 강화하는 것이지 이게 교회의 어떤 영적인 본질을 회복하는 것 아니면 완성하는 것 이런 것과는 사실상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 권력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투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시기에 교황청이 강조한 성직자 독신주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런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폭력과 평화 사이 두 번째 파트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예수님은 천국이 폭력을 쓰는 자들에 의해 힘으로 탈취되었다. 이렇게 직접 이해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교회의 역사는요, 사실상 스스로 그 역사를 써내려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바로 십자군 전쟁에서 비롯된 피해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생전에 세상의 어떤 폭력에도 폭력으로 맞서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이 로마 교회 그리고 로마 제국의 통일을 공고히 다진 이후에는 공공의 적을 앞세워서 폭력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1095년 우르바누 2세가 클레르몬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이죠. 이 동로마에서 SOS가 왔어요. 이 이슬람 세력을 물리쳐달라라는 SOS였죠. 그래서 우르바누 2세는 이 공의회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신다. 데우스 불트라고 호소하며 이슬람 세력에 맞서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한다라는 성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십자군에 참여하면 참회와 고해 성사를 조건으로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면벌권이 이때부터 남발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십자군에 참전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클레르몬 공의회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폭력을 정당화하고 군사적인 기독교 세계 확장을 추진한 그런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자세와는 완전히 반대인 겁니다. 게다가 구원이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면벌부 사상이었고 이것이 중세 교회를 오염시키게 돼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이었죠? 공의회의 폭력적인 결의가 이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교만이 아니라 이단을 향해서도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군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황청의 전쟁을 위해서 사유화가 돼요. 십자군 자체가. 그리고 교황청의 전쟁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들이 규정한 이단을 물리치는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왈도파, 알비파 이런 그들이 이단이라고 규정한 세력들을 몰아내는데 십자군을 썼던 것입니다. 1179년 알렉산데르 3세가 제3차 라테라노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당시 남부 프랑스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알비파 그리고 왈도파를 이단으로 규정해요. 그와 더불어서 그 추종자들, 그 비호자들에게 파문, 재산 몰수의 처벌을 결의하게 됩니다. 자, 앞서 이제 클레르몬 공의회에서는 교회 외부에 대한 이교에 대한 이슬람 세력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했다라고 한다면 3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는 교회 내부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자, 이 세상에는 하나의 교회만 있고 있어야 해라는 가톨릭적 발상은 대내외적으로 폭력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특히 유럽 안에서는요, 대내적인 폭력이 극에 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결의가 되어 1215년에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서 이노첸시오 3세는 이단을 색출하고 또 이단을 처벌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교황청 직속의 종교재판소의 설립 토대가 돼요. 중세 유럽의 악명을 떨쳤던 종교재판소는요, 폭력을 제도화한 겁니다. 교회가 사랑과 용서 대신 강요와 폭력으로 가득 차도록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세 교회 역사에서는 십자군 전쟁을 기점으로 가톨릭 교회의 많은 공의회가 이단 신문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는 세속 권력의 야욕과 결탁해서 다시 한번 정치적인 행보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성경과 전통 사이에 있는 공의회들의 결정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가톨릭 교회의 여러 공의회에서는요, 이후 개혁 신학이 정면으로 반박했던 많은 가톨릭 전통이 법제화되기도 했습니다. 자, 가톨릭 교회 그리고 지금 개혁교회, 개신교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결국에는 가톨릭적인 전통을 따르느냐 아니면 오직 성경에 근거한 전통을 따르느냐의 차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예요. 동방과 서방교회를 갈라서게 만들었던 뜨거운 논쟁이 뭐였습니까? 성상이었어요. 성상. 영어로 하면 아이콘이죠. 787년 동로마 제국의 황제 네웨가 교황 하드리아누스 1세가 참석한 제2차 니케아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제2차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성상 파괴 운동을 종식하고 성상에 대한 공경을 공식 교리로 인정하게 돼요. 물론 그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상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상을 통해서 묘사된 존재를 공경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에는 성상 숭배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성상에 묘사된 존재들을 단순한 공경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게 돼요. 사람들이 성인들을 보통 그렇게 성상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잘못된 것이죠. 우선 이단 신문 규정을 강화했던 이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는 주요 가톨릭 교리도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었는데요. 좀 간단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채설이 공식 교리로 선포가 됩니다. 화채설은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를 성직자가 축성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주장이에요. 화채설을 교리로 지정했다라는 것은 실상 성직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성직자가 축성을 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직자가 축성을 해야 변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성직자의 축성이 평범한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꿀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모든 신자에게 최소의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하라고 의무화했습니다. 자, 고해성사 많이 들어보셨죠? 가톨릭 교회가 정한 7대 7성사 중에 하나로 성직자에게 자신의 죄를 고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이런 의식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요. 초기 교회의 전통에도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사는 결국에는 성직자의 권위를 높이고 동시에 권력을 갖고 있는 주교 집단이 평신도 집단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집단 안에서도 통제 수단이 돼요. 왜냐? 자기 윗계급에 고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통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제도 중 하나예요. 무엇보다 이 고해성사는 성직자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로서 내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직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 교리입니다. 자, 1274년 제2차 리옹 공의회에서는요, 연옥 교리가 공식적으로 확정됩니다.
됩니다. 자,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에 가기 전에 연옥에 머물면서 죄를 정화한다라는 교리예요. 아시다시피 뭐 연옥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요. 그런 개념도 없고, 특히 이 연옥이 면벌부와 관련이 돼서 교황청의 주된 수입원이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교리이죠. 유럽 곳곳에서 개혁의 여명이 밝아올 때 가톨릭 교회 의 공의회는 이것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또 그들을 탄압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선 강의에서 개혁적 이단이라고 소개했던 뭐 발도파, 롤라드파, 후스파 여러 파들에 대해서 교황청은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탄압을 했는데요. 아비뇽 유수와 함께 혼란에 빠졌던 교황청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1414년부터 1418년까지 약 4년간 콘스탄츠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결정들이 내려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3명의 교황이 동시에 존재했던 혼란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재우고자 모든 교황을 폐위하고 새 교황을 선출을 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교황이 아니라 공의회가 교회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공의회 수의서를 선언하게 됩니다. 교황들 때문에 하도 문제가 많아지니까 교황이 아니고 공의회가 더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후스를 이단으로 몰아서 화형하였습니다. 이때 죽은 위클리프의 시신을 꺼내서 불에 태우는 소위 부관 참시도 같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런 역사를 잘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교황이 무고하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는데 그들의 주장이 스스로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공의회가 후스에게 출두해라, 너를 변호해라 나와서 그럼 우리가 안전은 보장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체포해서 화형시켰잖아요. 이것은 교황청의 위선과 폭력성을 드러낸 그러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중세 내내 이어진 가톨릭 교회의 공의회는 소위 자정 능력이 상실됐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개혁이 중차대한 사안이다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강조되었고 계속해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회는 지금 계속 개혁을 가로막고 있어요. 개혁가들이 나오면 그들을 탄압하거나 처형함으로써 우리는 바뀔 의지가 없다라는 사실을 대중에게 분명히 보여주게 됩니다. 이후 열린 피렌체 공의회에서 7대 성사를 법제화합니다. 그래서 이 성사들이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은혜의 통로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종교개혁 전까지 이 가톨릭 교회의 공의회들이 보여준 행보는 스스로 개혁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중세 내내 우리가 살펴봤던 이 수많은 공의회들을 실패한 공의회라고 부르고자 하고요. 지금 살펴본 대부분의 가톨릭 교회 교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 그리고 그들의 교리서에 명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많은 공의회들이 쭉 스쳐 지나갔지만 뭐 이름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역사적, 중세 교회의 역사적인 흐름만 쭉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공의회를 표로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자, 첫 번째로 속권과 교권의 다툼이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보름스 협약을 수용하며 일단락되는 듯 보였어요. 그러나 그 뒤에서 정치적 투쟁은 더 치열하게 벌어졌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레로몬 공의회 세 번째로 표시가 되어 있죠. 1095년 클레로몬 공의회에서 십자군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십자군이 결국에는 유럽 내 다른 기독교 세력을 탄압하는 데 쓰이게 됐다는 거. 그리고 제3차, 4차에 걸친 라테르노 공의회. 이단 신문을 강화하고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최고의 권위에 올라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에서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졌던 가톨릭 교회의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교리들, 성상을 인정한 2차 니케아 공의회부터 연옥 교리를 공식화한 2차 리온 공의회 등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공의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리가 공식적으로 확정될 때마다 더 많은 탄압과 핍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부, 2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파트 3의 3부로 마지막 3부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부터 촉발된, 루터로부터 촉발된 독일과 그리고 뭐 스위스, 영국의 종교 개혁 전개 과정들을 살펴보고 파트 3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